5월 첫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한 지 또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알지 않나요? 이 시간 정말 그냥 유튜브 영상을 한번 쭉 보고 그냥 넘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효셉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살아 생동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아마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을 위해서 이리로 또 저리로 찾아 헤매 다닙니다.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을 쫓아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겠죠.
특별히 이 한방이다. 돈은 한방이야. 인생은 한방이야. 생각하면서 뭐 복권, 로또에 인생을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자동차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동차를 튜닝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바로 자동차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성적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이든 명예든 자동차, 옷, 직장, 대학, 뭐 휴대폰 여러 가지 가치를 두는 영역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곳에서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휴대폰이 겁나 후졌어요. 이거는 똥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을 얻게 됐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의 최신 핸드폰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승리자. 그 이긴 것 같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행복이 영원하게 지속되던가요? 아니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그러한 것에 영원한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러한 것에 영원한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과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떠한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길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원래 의미를 좀 찾아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잘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 나오게 돼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오게 되는데, 먼저 1절, 그 첫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어긋나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삶의 목표나 방식, 그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웃음 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바로 오만한 자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데 혹 우리 중에도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면 중고나라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팔지 않고 벽돌러서 파는 자들. 그리고 악한 친구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어서 함께 그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또 나쁜 일을 꾸며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틈에서 같이,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함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그런 자리 가운데서 있지 않는 것, 그런 자리 가운데서 멀리 떠나는 것이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에요. 자, 두 번째 길은 어떤 걸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조용하게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 입술 가운데에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더 그 범위를 넓혀보자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결정하는 부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따라 살아가야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네 하지 말아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까 첫 번째 나눈 것과 지금 나눈 두 번째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나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이 길은 악한 것이지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따로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함께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는 길, 그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가 하니 바람에 이리저리로 날려버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악인들은 도대체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될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고 또 늘 바라고 계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끊어질 수 있고 멀리할 수 있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두 가지 길 중에 늘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선 늘 악한 길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공격을 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5가지는 방어하는 도구예요. 유일한 한 가지 공격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계략들이 계속해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억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이 악한 길에서 결코 이기거나 떠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까? 넘어지는 순간 우리 삶에서 이 행복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으로 자꾸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대박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 삼을 수 있을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배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붙드는 친구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이 악한 것들의 유혹 가운데에 물리치기가, 그것들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붙드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였을 때에 악한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된 삶,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는 잘 드렸나요? 절대 스킵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예배 안 되는 친구 있다면 꼭 예배 드리고 이 영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무슨 컨텐츠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목사님이 또 안 목사님이 재밌는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한 3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웃음을 잘 참는지 챌린지 하는 거예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 움찔 거린다, 그쵸? 얼굴이 움찔? 그러면 1점. 그 다음에 피식 거린다. 그러면 3점. 그 다음에 깔깔.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5점. 그리고 마지막 박장대소 한 3초 3초 이상 웃는다. 그러면 10점.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벌칙이 있어요. 이 벌칙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꼬지와 친구들 10,000원어치 사주기. 사비예요. 사비로 진 사람이 중등부 10,000원, 고등부 10,000원어치 꼬지와 친구들을 사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당첨자를 가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 꼬지와 친구들의 꼬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웃겨. 안 돼. 슬퍼. 나는 슬프다. 자, 첫 번째 타자 안요셉 목사님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저는 웃지 않아요. 자, 네.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시작. 노래 들어볼게요. 가지 마요 행복하려면 사랑한다를 잊어야 하잖아. 타석에서 정말 공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제약 없이 관절 기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삼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드시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콩 한 움큼 해서 드세요. 이게 여러분 짜면 이렇게 못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해서 와, 완전 콩 그냥 그대로예요. 지한 암갈색말 오피서. 이 오피서의 가격은 37억 원이 넘는데요. 국산 중형 승용차 100대가 넘는 가격입니다. 면사무소만 나가고 바깥만 돌아다녀요. 국가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면은 동네 일을 열심히 해줘야지. 고가에 녹은 무슨 덕? 하우스 녹슬었네. 하우스 때 녹슬어. 잘 먹었네. 여가 식당이냐? 옷이나 벗고 좀 쉬어, 옷이나. 아야 귀찮아. 아이고 이 영감탱이 사람 죽겠네. 뭐 이거나 먹어. 아이고 발냄새 줄거. 아이 사람이 냄새나게 이걸 나한테 던져. 아 오는 거. 아이고 배. 나는 몰라. 웃다 이놈 봐. 이거 배 하나 더 넣으라고. 똥을 배가 지려 싸놨어 이놈아. 아 시끄러 이제. 꽉 내놓으란 게. 그래 얌게매나. 얌게 매야지 가자. 내가 이장님을 내가 뭐라고 야여 저보셔 개인배가 저거 뭐라고 내 이장님을 뭐라고 야여. 뭐 들어왔냐? 저 할망구가 지랄 먹으러 가지. 이제 오지마 요 집이. 그래 오지마. 이 집으로 와. 똥 갖고 가. 똥 갖고 가. 끝났습니다.
너무 잘 참아서 재미가 없네. 위기가. 주여.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음 타자 서민 목사님 준비되면 시작하시죠. 자, 긴장되는데 안효셉 목사님 잘 안 웃어가지고, 자, 안효셉 목사님 만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가야! 함성! 함성아! 발사! 야! 좋습니다, 뛰어! 자! 전문의들은 가발을 착용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발짝만 잘못 뛰어도 살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들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처음 게 너무 강력했네. 참말로 진짜.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3분 정도 짧은 영상들이었는데 좀 웃었습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소강 상태에 되고 있어요.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도 예배에 복귀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갈 준비 또 하듯이 예배도 교회도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요, 우리. 네. 행복하세요. 자, 다음 주까지 한 주씀! 뿅! 누가 당첨되었을까? 바로 당신! 자, 친구들 안녕. 이 시간 우리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나가죠? 쉬운 정답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 추첨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중등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명 지원했고요. 그 중에 1명이 지난주 목사님들이 먹방했던 치킨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중등부 3명, 고등부 2명 네, 이렇게 추첨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특별 게스트. 자, 야바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누가 뽑으시지요? 레이디 퍼스트. 자, 지금부터 야바울 시작합니다. 강도사님. 네. 자, 먼저 누구? 중등부 추첨 3명입니다. 우시연, 최유민, 이루비. 네, 3명이 참가했고요. 야바울 중에 아무거나. 자! 울. 나요. 떨려. 누구일까요? 오케이. 네, 야바울 계속해서 고등부 추첨. 네. 골라잡아. 자, 웃지 마세요. 그만 웃어요. 자, 잠깐. 네, 이산성 목사님이 추첨하겠습니다. 문성훈, 이하운 2명이 하야. 네, 하나요. 네. 올라. 추천. 좋아요.
이하운 축하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일어나는 지금부터 중등부 꼬지와 친구들 추첨합니다. 김나연 갑니다. 자, 고등부 꼬지와 친구들 지금부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명의 친구들 출발!